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 덕분에 이곳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잘 보냈고요. 이제 내일 또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직접 또 교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이번 주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렇게 영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말씀 묵상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좋은 시간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 20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네, 실로에서 이제 모든 지파의 땅들을 분배하고 자기 땅들 영토를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기업으로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다른 지파에서는 레위 지파를 신경 안 써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또 성전을 관리하는, 성막을 관리하는 이 레위 지파들을 위해서 다른 지파들이 그들을 돕을 수 있도록 또 하시고, 그들이 거할 성들을 각 지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흩어져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 이 도피성은 이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이 명령을 주신 것이 도피성이죠. 여러분, 도피성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살인을 하게 되면 눈에는 눈, 그 피는 피 해서 살인한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죽일 권한을 누가 갖고 있냐면 바로 피의 보복자가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피의 보복자라는 것은 히브리어 말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형제의 이름을 이어주는 자, 형제의 이름을 이어주는 자. 형이 죽게 되면 그 동생이 형을 위하여 그 명예를 이어주고 그 형수를 아내로 취하고 그 형수가 아이를 갖고 재산을 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책임이 누구에게? 그 동생에게 있죠. 근데 이 동생이 바로 죽음 당한 형에 대한 복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을 죽인 살인자를 쫓아가서 그를 죽여도 아무런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 동생은. 이처럼 살인한 사람을
쫓아가서 죽일 수 있는 그런 보복자들을 피하여 살인한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을 마련했는데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도피성이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도피성에는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3절 말씀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입니다. 실수로 부지 중에라는 말이 있는데 이 부지 중에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바로 비시가가라는 말인데 이게 의도 없이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닌데 실수로 우연히 그런 살인이 저지러졌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의도가 없기 때문에 살인이라고 보기는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실수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벌어진 사건에 가해자가 억울하게 또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이라는 것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나라로 세우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헌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질서, 법을 반드시 지켜라 하는 원칙을 주세요. 법을 어기면 죽이도록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법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법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항상 보면 법에 예외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칙대로 문자대로 법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인애와 자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방책들을 만들어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들은요 어떻게 살냐면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이 이렇게 분배가 이제 완료가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 이렇게 분배가 되고 보시면 각 지파들이 있고 자세히 보시면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이 나뉘는데 동쪽에 빨간 글씨 세 곳이 있습니다. 납달리 지역의 가데스, 그리고 므낫세 지역의 세겜, 또 유다 지역의 헤브론 지역 이렇게 세 개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또 오른쪽에 동쪽 지역에 보면 또 므낫세 지역이 넓죠. 므낫세 지역의 골란, 그리고 길르앗 라못, 아래쪽에 보면 르우벤 지파 지역의 베셀이라는 곳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좌로 세 개, 우로 세 개, 그러니까 동쪽으로 세 개, 서쪽으로 세 개인데 이 지역이 어디냐? 바로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 가장 요지에 이 도피성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실수로 살인을 하고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이곳을 마련해놨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다 북쪽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북쪽에 가기 전에 붙잡혀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세를 통하여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도피성들을 다 설치하도록 명령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들이 이렇게 땅들을 차지할 때 레위 지파들은 어디에서 머무느냐 보시면 이게 까만색 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아셀 지파에 세 성이 있고요. 또 스불론 지파에도 이렇게 성들이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보시면 이 점점점 지역이 바로 다 이 레위인들의 성읍이에요. 레위인들의 성읍.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어떤 일정한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사이에 다 살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돕고 또 신앙생활을 돕고 제사를 돕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 일들을 하도록 이제 부름받은 특별한 지파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레위 지파인가?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레위 지파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사님이나 또 성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레위 지파가 아닐까? 그렇죠? 하나님 일을 하니까 그들이 레위 지파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이 시대의 레위 지파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직자들만 레위 지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성직자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쓰는 레위 지파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레위 지파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첫 번째, 세상 사람들에게 도피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실수로 죄를 짓고 상처를 입고 도망왔을 때 그들이 숨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돕고 위로하고 믿어주고 그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돕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레위 사람들, 이 시대의 영적인 레위인들의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항상 그들 가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멀리 산속에 기도원에 수도원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삶터에 언제든지 그들이 접근 용이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도피성의 위치 아니겠습니까? 접근 용이, 이것이 도피성 위치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 살지만 땅을 소유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존재입니다. 육체가 있고 의식주 생활을 해야 되고 반드시 땅이 필요해요. 거할 거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포기하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육신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존재 현재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질 주인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질을 필요로 하지만 물질 만능주의는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때는 물질이 필요하지만 결국 이 물질들은 다 버리고 우리가 영적인 세상,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원칙을 주시고 법을 주시고 반드시 이렇게 해라 엄하게 말씀하시지만 항상 인애와 자비를 강조하셨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실수할 수 있는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다 미리 아시고 방책을 마련해 놓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도피성이 예수님의 사랑을 예표하는 아주 좋은 예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주의, 법을 지키고 절대적으로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것도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원칙을 따지고 법을 따지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만을 따지는 주의가 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칙이 중요하지만 원칙주의, 문자 그대로 좋습니다. 그러나 문자주의, 법 좋습니다. 법주의 이쪽으로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행정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행정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행정주의, 그리고 직책들, 관료들이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직책, 관료만 중요한 것, 행정주의, 관료주의 이런 것들은요 타락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교회 안에서 어떤 주의, 무엇이 만능이 되는 모든 것을 다 대체하는 그런 것을 피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외를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법을 바꿉니다. 상속권을 줄 때 남자들만 주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남편이 없는 과부들이 찾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바꿉니다. 어떻게 하나님 법을 바꿉니까? 절대 진리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법도 수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인애와 공의를 통하여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이 시대의 도피성 레위인으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물질을 극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바울이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부유하게도 때로는 비천하게도 살았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 능력을 얻은 것이 아닙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할 때 여러분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가난할 때는 비굴해지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또 부유할 때는 교만하지 않고 내 것을 남들에게 사랑으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을 소유하시는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서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 성도님들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통하여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만남을 통하여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을 끌어안고 사랑하며 그들이 안식할 수 있는 도피성과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실수했을 때 그것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원칙과 법과 질서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인애와 자비를 실천하며 예외를 두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기회를 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동시에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오니 우리가 물질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주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만능주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않는 동시에 물질을 극복하고 물질을 통제하며 물질을 잘 다스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귀와 영화와 그 땅들을 우리가 소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물질이 아닌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신